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번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에 임시로 잠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그랄 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죠.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야단을 치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삭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입니다. 농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에 옮겨오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죠. 목축업이죠. 농사는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이 짓지 이렇게 유목민들이 지을 수 없는 거죠. 자,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인데 이 농사는 부업입니다. 부업. 그런데 부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본업도 아니고 부업인데 어느 정도 잘 됐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매우 크게 될 때까지 크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크게 될 때까지 크게 되었다. 이 창대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한 문장에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삭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강성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고 강성해졌으면 나중에 아비멜렉 왕이 이제 떠나라가죠. 우리보다 강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본업도 아니고 부업이고 또 거기 본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이주민이고 잠시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삭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죠. 이유는 첫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복을 줬어요. 어제 살펴봤죠? 5절에 그랬었죠. 또 6절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이삭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버지의 그 복도 있지만 또 이삭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그곳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아마 처음에도 좀
부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부유했었잖아요. 그 옮길 때마다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롯과 이렇게 결별해야 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유산을 다 받았죠,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또 독자잖아요. 독자니까 그걸 또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렇게 그랄에 가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익을 얻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매우 크게 될 때까지 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질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까? 왜 시기를 할까? 물론 이제 뭐 이방인이고 자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는 아프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할 사람을 시기하죠. 시기 아무나 시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했는데 100을 얻었는데 이삭은 200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도 안 주고 막 아부도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길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쓰고 영쓰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뒷거래도 하고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제 나쁜 사람들, 경쟁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만 하지 않고 이제 괴롭힙니다.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파는 우물을 막고 또 그냥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사람이 시기하면 이렇게 악해지는 거죠.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수돗물이 한 번씩 이렇게 공급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공사를 한다거나 또 재난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건 죽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주할 것을 이동하면서 찾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우물을 먼저 팝니다. 그 정도로 우물은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악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을 메워버리지를 않나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리브가를 보여줬죠.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던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유는 너가 우리보다 강해졌다 이거죠. 이제 혹시나 너희가 딴맘 먹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출애굽기와도 비슷한 이야기죠. 출애굽기에서 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떠나랍니까? 결국 처음에 시작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대를 먼저 했죠. 학대를 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떠나라고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또 학대,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시기와 핍박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랄 지역을 떠났죠. 그런데 그랄을 떠나서 그랄이면 이 남쪽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또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이삭이 그들보다 강했는데 싸우고 버틸 수 있지만 이삭이 싸우지 않고 피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16절에 아비멜렉 왕이 그랬잖아요. 너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이 떠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물을 다시 지켜낼 수 있죠.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우지 않았죠. 양보를 했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삭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게 없죠. 그들은 외국인에게, 이주민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냥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싸워서 이겨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이 풀어가시려면 풀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은 내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는 그 이상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왜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갔는가?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왜 이삭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갔는가? 거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갑자기 추방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시간이 없죠. 준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많은 짐승들을 먹여 살리려면 우물을 다시 파는 것보다 팠던 우물을 그냥 다시 파는 게 훨씬 빠르고 쉽고 안전했죠. 이삭이 그랬던 것입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보다 또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유는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팠지만 그들의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삭이 이번에도 그냥 양보하죠. 양보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 이 에색이란 말은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싸움. 자, 그 다음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 첫 번째 우물 파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도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이삭하고 어울리지 않죠. 이삭이 왜 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을까? 좀 은혜롭게 짓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봤던 우물인데 왜 이리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을까?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우물은 판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물을 판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었고 빈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죠. 그러면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과 그 우물이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런데 이 우물, 아까 우물은 생명과 같다 그랬죠. 근데 이 우물을 메우는 행위는 범죄예요. 이 말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토를 침범하는 거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당 방위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싸울 수 있었지만, 그리고 더구나 이삭에게는 이것이 아브람, 이미 자기 아버지 때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예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이삭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피하고 양보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싸우지 않고 피해서 양보해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 싸움이라고 한 거고, 대적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해서 대적, 신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 부정적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이 대적과 싸우지 않고 관용을 베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걸 에색이라고 해놓고 가고, 대적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나라 가고 떠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이제 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성격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대적과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적에게는 그냥 양보하고 피하는 게 낫다는 거죠. 불신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안 거예요. 불신자하고 내가 싸워서 소유권 주장해갖고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고 물러서는 거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도 이길 수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길 수 있겠지만 다 포기하고 관용을 베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이제 파죠. 두 번째가 양보를 했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기한 것일 수도 있고, 이삭에게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삭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므로 이겼습니다. 대적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대적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이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잔머리 굴려서 이길 것인가,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이길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죠. 양보는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양보하고 관용을 베품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할 때 나는 내 주장을 하지 않는 덕을 베풀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져줌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줌으로, 양보함으로, 관용을 베풀므로 이기는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번에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은 넓게 하다입니다. 넓게 하다. 갑자기 왜 넓게 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우물은 똑같은데 이 말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아까 그 우물을 파면은 우물의 소유권과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했죠. 지금 이삭이 옮겨다면서 우물을 팠잖아요.
그 땅들이 결국은 다 이삭 거예요. 오히려 땅이 넓어진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권리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목장이나 지혜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내가 져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기게 해주시고 내 권리를 챙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다니엘서 아브람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세상의 포상, 왕의 포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의 포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고, 또 때로는 내 권리,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과 상주심을 경험하는 르호봇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